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매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일본에 가서 중계 수양회를 했습니다. 항상 동경에서 함께 모였는데 이제 식구가 좀 늘어나서 한 곳에 모이기 어려워서 동경을 중심해서 한 곳에 모이고 오사카를 중심해서 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사카에는 서도성 목사님이 이번에 가셨고, 동경에는 서도성 목사님이 가셨고, 오사카에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그들이 관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조상 죽은 신도 섬기고 뭐 별걸 다 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본말로 가미사마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가미사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도 가미사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 중에 또 하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은 그냥 가미사마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가미사마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어쨌든 일본 사람들에게는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졌고, 이제 일본 분들에게 또 전도돼서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어떻게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리 느껴졌던 나라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일본에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일본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일어날 사건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마귀는 사람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멀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귀머리 되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소경되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이 자기 부하를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건 합당치 않은 거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도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하시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을 뺏으려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일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이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킬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실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즉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말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그 마귀가 역사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죄악의 풍속, 악하고 음란한 풍속, 이 세상의 사주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마귀는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근본적으로 멸망받을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래서 그게 사탄에 사로잡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있었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그 아내에게 그 범죄한 거기에서 하나씩 죄를 책망해서 하면서 하는 말씀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린 그 뱀은 바로 그 배후의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옛뱀, 용이요 마귀라고 하는 그 온천을 꿰는 자, 아담을 깨어서 넘어뜨리고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깨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는 짐승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예? 우리가 얼른 보면은 사람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아주 고약한 욕인 것 같죠. 그건 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개가 달려들어서 내 뒤꿈치를 물라 그러면 이 개새끼 그러잖아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개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거는 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예, 우리가 군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그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 죽였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 상한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다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제가 전에 수양관에서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길에 딱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대가리를 깨버렸습니다. 뱀을 잡을 때 대가리부터 깨야 됩니다. 이 머리부터. 머리 깨지면 그거는 뭐 꿈틀거리다가 금방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지글 꿈틀꿈틀하지만은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아직 건넬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심판할 걸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정복되고 마귀가 쫓겨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또 봅시다. 16장 11절 봅니다.
1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가 깨짐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사실상 깨진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원래 마귀가 천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에 소속된 천사들,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게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그게 온갖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속의 역사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고,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 속에 계속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거기서 구원해서 범죄하는 그 모든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너무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사람이 그 근처 갈 수도 없고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쇠구랑이를 치워도 쇠구랑을 깨트려 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까이 가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압니다. 때가 되면은 이 마귀의 세력을 다 심판해서 지옥에다가 가둘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꼭 쫓아내시려면은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수천 마리 돼지 떼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바다로 내리 달아서 바다에 몰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았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하실 걸 가르쳐 보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기셨죠. 에덴 동산에 이 하와가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그 3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입니다. 그게. 그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정복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마귀의 권세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죄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마귀의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그런 왕이 아니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도 한 모양으로 육체에 속하시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 육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 속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주님이 성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이 있고 그 왕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만왕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 그랬죠. 주님께서 왕노를 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게.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귀를 정복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2사람씩 짝져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예수님께만 항복했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에게도 항복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걸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졌고,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뱀, 마귀, 이 전갈은 마귀에 쏘는 그 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주님이 악한 자 마귀를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를 짓밟았습니다. 그 주님의 이기심이 바로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거의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보면은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사탄을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것은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있는 자를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죄 사함 받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함께 기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처음에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사자나 이리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이 다윗이 따라가서 그 사자와 싸웠습니다. 이리와 싸웠습니다.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양새끼를 빼냈습니다. 삼손만 사자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목동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치는 양들이 맹수에게 물려갈 때에 겁나서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기어코 따라갔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해치려고 그러면은 싸워서 그 이빨 속에 있는 그 양새끼를 빼냈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세력 안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한 그 시편 23편에 앉는 내용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실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 싸웠는데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미 정복됐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을 짓밟으며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로잡혀를 건져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그 사람들이 강한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사로잡혀서 끌려갈 때에 그 강한 군대를 정복하고 다시 빼내는 것처럼 싸워 이겨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는 것처럼 사탄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싸워서 그들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온갖 것으로 그 사람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그 마귀의 세력과 계속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4절 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아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흉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 매일같이 순간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병사들이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잖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니까요. 마귀는 시시각각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웁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마귀와 싸우도록 하시느냐? 마귀를 이기도록 하시느냐?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패자는 영광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의 권세와 싸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너무나 놀랄 겁니다.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구석구석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조금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면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배우는 걸 등한히 하고 순종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조금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면 마귀가 잽싸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이 다윗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항상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1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적군을 달린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달린다고 말해요. 적진을 달립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높은 담도 뛰어넘고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요 우리는 용감하게 싸웁니다. 27장 시편 27장 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마귀의 군사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진을 치고 있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어째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그 천주교 세력과 싸울 때요, 그 세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교 재판하기 위해서 그 루터를 소환했을 때요, 친구들은 가면 죽는다고 하지 말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그 브룸스에 그 재판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 기와장처럼 말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내 원수가 그 집에 기와장처럼 말아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 그래서 교황의 이름으로 추기경들이 그리고 임금이 너 루터 네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딱 한마디 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지은 찬송가에 이때의 막이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려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시편 60편 12절 봅시다. 60편 또 12절. 12절 똑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입니다. 마귀를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마귀와의 권세와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자기와의 전쟁은 뭐예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뱀은 흙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깨구리 잡아 먹고 살지. 예? 그 흙은 마귀가 우리의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 육체 속의 역사에서,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마귀가 역사에서 육체를 따라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예?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 이런 것을 이기는 마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의 목을 잘라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움. 예? 로마서 16장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니라. 이 사탄을 하나님이 짓밟아 버릴 때에 하나님이 혼자 짓밟는 게 아니라, 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길러가지고 그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그는 목을 밟아라. 통쾌하겠죠? 하나님이 사탄을 끌고 와서요, 예? 우리 보고 사탄을 밟으라고 합니다.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라. 우리가 마귀를 짓밟을 사람입니다. 마귀 겁낼 거 없어요. 예? 이제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시고, 예? 하나님을 떠나 잃어진 양들을, 예? 주님 안에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잃어진 양처럼, 예?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죠. 이사야 53장 6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끝까지 가면은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잃어진 양들을 주님은 구원해서 주님 안에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왜요? 흩어진 이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목자 안에 양무리가 되리라. 내가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려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유대인 중에서 있는 이뤄진 양들을, 이방인 중에서 이뤄진 양들을 구원해서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된다. 한 무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모은 일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뿔뿔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뤄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거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대항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편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한편의 사실상 다른 편을 지지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주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대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우든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해치는 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찬송가 있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울 것인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중립이다. 그래, 중립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행동을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조용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편도 아니래요. 나를 좀 제발 가만히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모험보다도 안정을 원합니다. 도전은 언제나 모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러잖아요. 중립이 어디 있냐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험적인 행동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비활동적인 안전을 원합니다. 나는 모험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 도전적인 행동을 원치 않는다. 나는 편안하고 안전한 걸 좋아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자기를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도전입니다. 도전. 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비겁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입장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에 서서 자기 일을 위한 무사 안위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 편에 서서 이 선한 싸움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할 거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자, 이거 얼마나 이 심각한 극단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느 편에 서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아주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33년 성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적인 구분을 조금 생각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범한 죄,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죄. 그런데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범한 죄도, 사람이 나를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 받는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상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인자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주님을, 인자 대신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한 일은 허다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자기를 거역한 죄까지 다 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거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함 받으라. 그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전합니다. 확실히 증거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걸 대적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율법 시대에 율법을 범한 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역한 죄, 그 죄까지 십자가에 다 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성령과 함께 증거합니다. 그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그 증거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하심 받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증가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 범한 자는 두세 증인을 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을 범한 사람, 이 사람이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했다, 부모를 거역했다, 두세 사람이 나타나서 증거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가 아니죠. 율법을 범한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 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서 여기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이게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걸 부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노?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그 은혜의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걸 불신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걸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율법을 범한 자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죄는 얼마나 더 중하느냐. 지옥입니다. 지옥.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죄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죄, 회방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끝까지 받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로마서 2장을 봅시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부터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걸 멸시하는 겁니다.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성령은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 말씀하신 거고, 들은 자들이, 주님께 배운 자들, 들은 자들이 확정한 바고, 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도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그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왜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당신들이 얼마나 큰 벌 받을 줄 아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벌 받아도 좋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아주 담대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영원히 그들이 사함받지 못하리라고 아주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불신하고 그걸 대적하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있다는 걸 압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회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도다. 성령을 회방해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그게 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회치는 자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결박하게 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큰 역사를 이루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행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안에 거룩한 백성을 모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 주신 이 큰 은혜를 증거해서 날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겠는데요. 찬송 부르시면서 외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지금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형제님들 계신데 여러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18분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배우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2달 동안 계속 교육을 받으실, 말씀을 배우실 겁니다. 이제 잠깐 여기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나서 찬송 부르시는 동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도
올라오세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응? 예, 올라가 가져오세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오신 18분 목사님들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아닌 분도 한 분인가 계신데 다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이미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같이 성경을 배우고 앞으로 이분들이 각 나라에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마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예,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방글라데시에서 온 조시 형제입니다. शुभेच्छा সকলকে। 그리고 아프리카 서쪽에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보바 목사입니다. Bonjour. 같이 카메룬에서 오신 투알레 목사입니다. Que Dieu vous bénisse.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도 그 가나 초콜릿 아시죠? 가나에서 온 달코 목사님. 야미스라모. 그 다음에 같은 가나 꽈메 목사입니다. 메다마시. 그리고 많이 봐왔던 인도에서 오신 우리 캄프 목사님. 까키파에. 그리고 같이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모헨드라 목사님. 사바이콜.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디스마스 목사입니다. 아산테 사나. 그리고 미얀마 버마죠. 미얀마에서 오신 클라이프 목사님입니다. 맹라바. 그리고 네팔에서 오신 사무엘 목사이십니다. 레모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우리 폴 형제입니다. 코사이마트.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아토이 목사입니다. 마라밍 살라맛 포. 또 필리핀에서 오신 조조 목사님. 마라밍 살라맛 포. 파키스탄에서 온 아시르 형제인데 미나스 목사님 동생입니다. 슬람지. 파키스탄에서 오신 모리스 목사님입니다. सबको 슬람지. 시간이 없어서 대표로 우리 캄포 목사님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캄포 목사님이 대신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We are very happy this morning, today. 저희들 오늘 아침 너무 행복합니다. And I stand on behalf of these 11 countries. 저는 여기 나온 그 11나라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thank our Almighty God for this beautiful time. 저희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멋진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Secondly, we want to thank for Korean Live Word Mission for inviting all of us.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생명의 말씀 선교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nd we thank God for your warm hospitality and good food. 그리고 알아들으셨네요. 그리고 저희들을 너무나 환대해 주시고 또 좋은 음식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nd especially we thank God for the mother, sister who prepare good food and good rooms.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에게 방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계속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Actually, it is a miracle that we all got visa
and come here.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한국에 온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It's because you have prayed, God has answered.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도를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So far we have learned so much, so vast in our training. 예,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 연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아주 깊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We used to sit 9 to 12 and 2:30 to 5:30, 6 hours in a day. 저희들은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6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But the time flies just like that.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So we are very happy and satisfied with all the teaching that we have learned so far.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에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And the teachings are so deep, so high, so wide.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수준은 너무나 높고 그리고 깊이는 너무나 깊고 그 넓이는 또 너무나 넓습니다. And we are very much impressed and so much blessed. 저희들은 너무나 깊게 인상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저희들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And honestly speaking, we have never heard and learned this teaching in other places, any seminary. 그리고 저희들은 어느 신학교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learn and we will become a specialist in proclaiming gospel in our own countries.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자신의 나라에 가서 우리 자신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nce again, I thank God and thank you to you all for allowing us to study amazing God's word.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신 거에 대해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and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ogether, when we bow to Korean people, we bow like this. Okay, let's begin. Let's begin bow.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Especially Pastor Kamp. How are you? Very nice to have you back.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우리 아침 집회 합니다. 일주일간 아시는 대로 안경을 깜빡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10시 반서부터 2시간 동안 6층 중강당에서 하니까요.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교구에서 또 고려대에서 또 이렇게 집회가 있고요. 금천교구에서도 낮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있을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나는 대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못 오시더라도 다른 분들 안내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다음 주에는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춘계 대청소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